할렐루야.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또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빛이 됩시다. 주 안에서 빛이 됩시다. 주 안에서 빛이 됩시다.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또 미리 맛보며 또 소망 가운데 그 한날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는 뱀띠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인간들이 영원토록 맛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지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도록 미혹하고 또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세상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젖어져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할 정도로 이 독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강아지야 뭐 하는 이런 말과 다름이 없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에 뱀이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이 뱀은 성경 속에서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뱀의 이 지혜로움을 배워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으로 인해 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이 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놋뱀을 장대에 높여 달아서 그 놋뱀만 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은 사람을 죽이는 뱀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이 광야에서 매달리는 이 놋뱀은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뱀으로 의미를 할 때에 이 뱀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부여함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13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올 한 해에 부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더없이 기쁨에 충만한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에는 어둠 속에 저주 속에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헤롯 왕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고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결국 이 왕궁에 가면은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헤롯 왕의 묻기를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고 또 별을 따라서 이때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느냐, 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이것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최고로 모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실 때에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 중에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최고의 것으로 챙겨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복내려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단 말인가 하면서 긴장하면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만왕의 왕 메시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이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 왕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일찍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본문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잡듯이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히 깨뚫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 서기관들은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경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어디에 태어난 것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알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들은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형 귀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주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침내 대적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 같은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삶으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충만한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 누구보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참 헤롯 왕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경배함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의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 예수가 태어난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 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인데 누가 왕으로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 헤롯 왕의 속마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했지만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헤롯 왕처럼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누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겠느냐. 내가 인생의 왕이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결국 그 인생은 헤롯과 같이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헤롯 왕과 같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런 모습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말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입어서 올 한해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2013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파하며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